여러분, 사람이 말을 안 하고는 살 수가 없죠. 우리가 하루에 말을 얼마나 할까요? 하루에 우리가 하는 말, 제가 통계를 한번 찾아보니까 성인 남자가 하루에 쓰는 단어가 한 25,000 단어 정도 된다고 합니다. 성인 여자가 쓰는 말은 어떨까요? 더 많습니다. 3만 단어 이상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루를 1년으로 환산을 해보면 우리가 1년에 쓰는 단어와 말을 만약에 책으로 만든다고 하면 400페이지짜리 책이 무려 132권이 나올 정도로 많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말 없이 살아갈 수 없고, 이렇게 말을 많이 한다면 우리는 이 질문을 늘 물어야 합니다. 내가 하는 말 중에서 다른 사람들을 힘을 주고 격려를 주고 하나님의 사랑을 함께 전하는 축복과 격려의 말을 더 많이 하고 있는가? 아니면 남들에게 상처를 주고 관계를 어렵게 하고 힘들게 하는 그런 낙심하게 하는 말을 더 많이 하고 있는가? 우리는 이 질문을 늘 물어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 인생의 성패와 달린 중요한 질문이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성경 말씀에도 보면 잠언 18장 말씀에 죽고 사는 것은 혀의 권세에 달렸다, 이렇게 말씀할 정도로 이 우리 말의 힘을 중요하게 여기고 있습니다. 그렇게 보면 우리가 서로를 세워주고 격려하고 축복하는 말, 그 말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은 새삼 다시 설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읽는 이 성경 말씀에 보면 축복에 대한 말씀이 많이 나오지요. 우리에게 제일 익숙한 축복문은 고린도후서 13장 13절입니다. 설교 마지막에 목사가 축도할 뜻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제하심이 여러 무리들과 함께, 이것이 고린도후서 13장 13절이지요. 그것이 신약에 나오는 가장 대표적인 축복문입니다. 그런데 그 축복문은 신약에만 나오는 게 아니라 구약에도 아주 위대한 축복문이 등장합니다. 구약 성경 전체에서 가장 위대한 축복문, 그게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읽은 민수기 6장 24절부터 26절의 말씀입니다. 자, 위대한 축복의 말씀인데 우리가 함께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아멘. 이 귀한 하나님의 복이 여러분의 평생에 임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옆 사람과 함께 축복을 자주 하겠습니다. 먼저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큰 복에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주제가 축복이라 자주 인사하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게 정말로 위대한 축복문인데요. 이 축복문에는 세 가지 특성이 있습니다. 이 특성을 여러분도 잘 기억을 하셨다가 자녀들과 자손들이 오랜만에 만날 때나 명절날 아침에 예배 드릴 때나 이 본문을 늘 읽으시고 이 축복문을 임하도록 그렇게 함께 아이들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하는 게 참 의미 있고 소중한 일입니다. 이 축복문의 세 가지 특징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이 제사장의 축복문의 특징은 계속되는 복이라 하는 겁니다. 방금 여러분 읽은 24절부터 26절에 보면 주어가 항상 여호와 하나님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렇게 되어 있고 동사가 두 개씩 등장합니다. 그런데 이 등장하는 동사들은 히브리어 원문으로 보면 그 시제가 미완료형입니다. 미완료형. 미완료형이라는 말은 말 그대로 그게 완료가 되지 않고 계속된다, 이런 뜻이죠. 자, 예를 들면 24절에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시고 할 때 이 복을 주신다 하는 단어가 미완료입니다. 그러니까 한번 하나님께서 복을 딱 주시고 그만두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너의 평생에 계속해서 복을 주시기를 원한다, 이런 뜻이 되는 거죠. 너를 지키시고 하는 것도 어떤 특별한 위험한 순간이나 특정한 기간에만 지키시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지키시기를 바란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24절부터 26절에 나오는 모든 동사들의 공통점은 다 미완료형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 위대한 복이 인생의 전체에 걸쳐서 계속되기를 바란다 하는 계속되는 복, 이것이 본문의 첫 번째 특징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하나님께서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속해서 복을 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로 이 제사장의 축복문의 특징은 점점 더해지는 복입니다. 점점 더해지는 복. 우리가 방금 읽은 그 24절부터 26절까지 여러분 분량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24절보다는 25절이 좀 더 길고 25절부터는 26절이 좀 더 깁니다. 그 음악 기호로 하면 크레센도죠. 점점 크게, 점점 세게 그렇게 되는 게 오늘 축복문의 특징입니다. 한글로 읽어도 분량이 많아지는 걸 느끼셨을 텐데 이걸 구약에 쓰여진 히브리어 원문으로 한번 분석을 해봤습니다. 자, 표를 한번 보시죠. 단어의 숫자를 한번 보면 24절은 단어가 3개, 25절은 5개, 26절은 7개 점점 많아집니다. 음절 수를 보니까 12개, 14개, 16개. 자음수로 더 세분화해 보니까 15개, 20개, 25개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점점 더 많아지는 복, 더 잘 되는 복이다 하는 것이지요. 그리고 그 다음 화면에 보시면 내용도 마찬가지입니다. 24절보다 좀 더 25절이 구체적이고 25절보다 26절이 더 구체적입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계속해서 복을 주시고 지키시기를 원한다. 26절은 그 구체적으로 하나님 자기의 얼굴을 너에게 계속해서 비추시고 계속해서 은혜 베푸시기를. 26절은 하나님의 얼굴을 너를 향해서 계속해서 드시고 너에게 계속해서 하늘의 평강을 주시기를 원한다. 분량만 많아질 게 아니라 복의 내용도 점점 구체적으로 되어갑니다. 내용도 그렇습니다. 다음 화면 보겠습니다. 자, 24절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셔서 너를 지키시기를 원한다. 여기서 지켜주신다 하는 말은 신체적으로 보호를 받는다. 외부의 위험으로부터 우리를 지켜주신다 하는 소극적인 육체적인 보호를 말하지만 25절에 그의 얼굴을 비추셔서 은혜 주시기를 바란다 하는 것은 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늘 은혜를 체험하게 하신다. 26절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셔서 평강 주신다. 이 평강은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완전한 평안, 절대적인 평안을 말합니다. 자, 이것이 오늘 이 축복문의 두 번째 특징입니다. 첫 번째 뭐였습니까? 그 사이에 까먹으시면 안 되는데 계속되는 복. 두 번째는 점점 잘 되는 복.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에 복을 주셔서 평생 동안 하나님의 복을 계속 누리시고 더더욱 잘 되는 은혜로운 복을 누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옆에 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더더욱 잘 되시기 바랍니다. 자, 한 번 더 합니다. 더 큰 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하겠습니다. 복을 이야기하니까 얼굴이 환해졌습니다. 자, 세 번째 마지막 복은 완전한 복입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완전한 복. 완전한 복. 자, 24절, 25절, 25절에 이 복을 주시는 주체가 누구로 되어 있습니까? 여호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니까 완전한 복이지요. 사실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는데 이 세상에 절대적인 것, 완전한 건 없습니다. 권세가 아무리 오래가도 10년 이상 지속되는 권세가 없고 아무리 가진 것이 많아도 언젠가는 그것의 바닥이 드러날 수밖에 없는 거지요. 인생은 무상하고 모든 것이 다 상대적인 겁니다. 그런데 이 변해가는 덧없는 인생 속에서 창세전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는 절대자, 유일자, 하나님만이 완전한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복이기 때문에 그 복은 상대적인 복이 아니라 절대적인 복이 되고 완전한 복이 된다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축복문의 세 번째 중요한 특징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내용을 보아도 그렇습니다. 아까 우리가 분석해 본 대로 24절, 25절, 26절은 단어가
3단어, 5단어, 7단어입니다. 단어를 합하면 3 더하기 5 더하기 7 하면 15가 되지요. 그런데 그 15개 단어 중에서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여호와라는 단어 3번을 빼면 15 빼기 3 하면 12지요. 여러분 12의 의미를 아시지요? 12는 성경에서 완전수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지파가 12지파, 예수님의 제자가 12명, 그러니까 12라고 하는 것은 완전함을 뜻하죠. 그래서 주어가 여호와 하나님이기도 하지만 이 형식적으로 보더라도 단어의 숫자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복은 완전하다 하는 걸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얼마나 위대한 복입니까? 완전하신 하나님이 주시는 더할 것도 없고 덜할 것도 없는 충만한 완벽한 복을 평생에 누리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우리의 다음 질문은 이 질문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이렇게 계속되는 복, 점점 더 잘 되는 복, 완전한 복을 우리의 평생에 누릴 수가 있을까? 어떤 사람들이 이런 큰 하늘의 복을 누리는 사람들인가? 자, 이 질문에 대답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민수기 전에 레위기 말씀부터 잠깐 기억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구약 성경 보면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다음이 오늘 보면 민수기지요. 자, 레위기를 여러분이 한번 생각을 해보면 레위기에서 제일 중요한 단어가, 자주 등장하는 단어가 2개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제사라는 단어고 두 번째는 정결법이라는 단어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기에 보면 출애굽을 했습니다. 가나안 땅으로 갑니다. 그런데 애굽에서 43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했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온전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노예 생활을 다 청산하고 하나님 백성답게 살아가도록 광야 40년 동안에 훈련을 시키신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 백성답게 살아가기 위한 제일 중요한 게 뭐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일이지요. 당시로 말하면 제사입니다. 그래서 레위기 우리가 펼쳐 읽었을 때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제사에 관한 규례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예배를 잘 드려야 하나님 백성이 된다, 이런 뜻입니다. 그게 레위기의 키워드 첫 번째 제사지요. 두 번째는 정결법입니다. 우리가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지만 주일만 같지 않게 우리가 일상생활을 보낼 수는 없죠. 일상생활에서도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 하나님 백성일 텐데 일상생활 속에서 어떻게 하면 거룩하게 정결하게 살아갈 수 있을까 하는 삶의 지침이 정결법입니다. 그러니까 제사와 정결법은 요즘으로 말하면 예배드리는 삶, 그리고 일상에서의 삶, 이 두 가지를 거룩하게 살아가기 위한 삶의 지침으로 주신 것이 레위기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이 우리가 지금 읽는 민수기죠. 민수기는 이제 하나님 백성답게 사는 법을 알았으니까 그 법을 마음에 간직하고 지금부터 저 가나안 땅을 향해서 행군을 하는 겁니다. 행군을 하면서 일어나는 여정과 사건을 기록한 것이 민수기입니다. 자, 그러면 이런 배경에서 오늘 본문 민수기 6장은 제사장의 축복문이 등장하지요. 여러분,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으로 갈 때 지도자가 누구였습니까? 모세였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이것도 좀 더 세분화하십니다. 제사와 정결법을 나누셨던 것처럼 변함없는 이스라엘의 위대한 지도자는 모세. 그러나 하나님 앞에 요즘의 예배에 해당되는 제사를 더 전문적으로 더 정확하게 드리기 위해서 하나님은 모세 외에 아론이라고 하는 모세의 손위의 형을 대제사장으로 임명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아론과 그의 자손들을 제사장으로 임명을 해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백성들이 드릴 때 잘 제사를 드릴 수 있도록 영적인 지도자로 세웠습니다. 그래서 일상의 지도자는 모세, 제사를 전문적으로 드리는 영적인 지도자는 아론, 이렇게 세우셨지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영적인 지도자로 부름받은 아론을 중심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잘 드리는 공동체가 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렇게 해야 하나님 앞에 복받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될 수가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 내용이 27절에 나옵니다. 자, 우리 함께 27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아멘. 자, 27절 말씀은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내가 직접 너희에게 복을 주리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시고 내가 아론과 그의 자손을 제사장으로 세웠으니 아론과 그의 자손들이 제사장들이 백성들에게 축복을 하면 그걸 듣고 내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복을 주겠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직접 복을 내리시는 게 아니라 제사장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축복을 하면 제사장의 입에서 나오는 그 말 그대로 복을 받을 수 있도록 해 주겠다. 그만큼 제사장의 권위가 소중하다 하는 뜻이 됩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영적인 교훈 두 가지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제사장은 축복권을 가진 사람이다 하는 걸 기억해야 합니다. 물론 여러분 지금은 구약 시대가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 제사장이 꼭 목회자다라고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교회를 위해서 수많은 일꾼들 중에서 특별한 목회자를 세워주시고 구별해 주신 목회자, 그의 권위를 인정하고 순종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말씀드렸지만 본문에서도 모든 백성에게 각자 하나님 직접 복을 주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반드시 제사장들이 백성들을 축복하면 그 축복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겠다. 이렇게 약속을 하신 거죠. 여러분 이것이 매우 소중합니다. 우선 목회자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야 하겠지만 하나님 앞에 세움받은 목회자가 하나님의 뜻대로 목회할 수 있도록 백성들 또한 한 마음이 되어 존중하고 신뢰해야 합니다. 그래서 서로 간의 예의를 지키고 권위를 존중하고 겸손한 동역자가 되어야 한다 하는 뜻이지요. 그리고 두 번째는 적극적인 의미에서 우리가 서로를 축복하는 그런 존재가 되어야 합니다. 신약의 의미로 보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이런 복을 주셨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누굽니까? 우리 모두가 다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제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오늘 이 귀한 축복문을 가지시고 여러분 댁에 돌아가셔서 자녀들 머리에 손을 얹고 자손들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해 주십시오. 그게 매우 소중한 일입니다. 그리고 교회에서도 서로가 서로를 보면 하나님의 복에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하고 서로 덕담을 나누고 인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지금 우리가 3부 예배를 드리는데요. 우리 교회 주일날 작년 성도가 한 2,000명 정도 평균 출석합니다. 그럼 여러분 가정에서 여러분 자녀들하고 축복해봐야 그 축복이 몇 번 안 되잖아요. 그런데 주일날 교회 왔을 때 서로가 서로에게 하나님의 복이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복이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매주마다 서로에게 하나님의 복 주심을 나누면 그게 얼마나 풍성한 복이 되겠습니까? 예배 드릴 때만 이 좋은 분위기로 예배 드리지 마시고 예배 끝나고 나가서 물된 동산에 서로 뵐 때도 그리고 식당에서 서로 만날 때에도 늘 웃는 모습으로 서로에게 하나님의 복을 전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셨죠? 옆에 분들과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축복을 나누는 성도 되시기 바랍니다. 자,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잘하실 줄 믿습니다.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제가 하나 협조를 구하겠습니다. 우리가 축도 전에 물된 동산 부르지 않습니까? 물된 동산 2절 부를 때 보면 다 저만 쳐다보시는데요. 이 2절은 서로를 위해서 축복을 하는 겁니다. 저만 보지 마시고 옆에 앉은 분들 서로 이렇게 그리고 항상 웃는 얼굴로 예배당 들어오면서 나가면서 식당에서나 하나님의 복이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그 마음으로 서로를 축복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기억할 게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위대한 복을 받지 않았지만 개인에 따라서는 이미 복을 받은 존재라 하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일상이 이미 하나님의 복입니다. 그렇습니다. 이미 일상이 하나님의 복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오늘 나온 것도 그 복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밤새 지켜주셨으니까 나올 수 있었던 거죠. 많은 사람들 중에서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믿으려고 의지를 가진다고 믿어지는 게 아닙니다. 안 믿어지는 사람은 방법이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왔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큰 하나님의 은혜입니까? 하나님께서 건강을 주시고 하나님께 나오고자 하는 예배하는 마음을 주셔서 우리가 왔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때로 힘들고 어려운 세상을 살지만 저 영원한 천국을 약속해 주셨으니 그것만 생각해도 내가 나를 보아도 참 구원의 가능성이 없는데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것, 이것만으로도 여러분의 일상이 늘 복이라 고백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습니다. 일상이 복입니다. 영국에 한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아버지도 목사님이고 아드님도 목사님이었습니다. 대를 이어서 목사님이신데 아버지 목사님은 은퇴를 하시고 이제 아들 목사님 근처에 가깝게 사시는데 주일 저녁만 예배를 마치면, 영국은 저녁 예배가 없으니까 주일 저녁 식사는 항상 은퇴하신 아버지 목사님 댁으로 아들 목사님이 가서 함께 식사를 하는 거죠. 그래서 주일날 저녁에 식사를 하러 가서 이 아들 목사님이 아버지 목사님한테 아버지, 제가 이번 주에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큰 간증이 있습니다. 하고는 그 간증을 나누는 겁니다. 이 아들 목사님이 어느 날 이렇게 길을 걷다가 강도를 만난 거죠. 갑자기 강도를 만나서 지갑도 뺏기고 목숨의 위협을 느끼는 순간에 마침 경찰차가 지나가다가 그 광경을 보고는 그 범인을 현행범으로 체포를 해서 목숨을 건지줄 수 있었다. 얼마나 위험한 순간인데 하나님 앞에 감사하다고. 강도의 위험으로부터 저를 구해 주셨다. 그리고 아버지, 이게 끝이 아닙니다. 그저께 제가 신방을 갔다가 저쪽 가다가 빗길에 미끄러져서 낭떠러지에서 차가 추락할 뻔했습니다. 그래서 너무너무 위험한 순간이 있었는데 이런 얼굴에 약간의 찰과상 외에는 아무런 생명에 지장이 없었습니다. 얼마나 큰 하나님의 은혜인지 모릅니다. 하고는 아주 기뻐하면서 아버지 목사님께 간증을 했지요. 아버지 목사님이 그 간증을 딱 들으시고 웃으시면서 참 하나님의 은혜가 크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그런데 나는 내가 받은 것보다 더 큰 은혜를 이번 주에 받았다. 아니 아버지도 그러면 큰 위험에서 하나님이 구해 주셨습니까? 그러니까 아버지 목사님이 빙그레 웃으면서 나는 이번 주에 강도 안 만난 게 큰 은혜다. 이렇게 말씀. 나는 목숨을 잃을 뻔한 위험도 없었던 게 큰 은혜다. 며칠 전에 먼 곳 드라이브 갔다 왔는데 낭떠러지에 떨어질 뻔한 위험이 없는 것도 큰 은혜다. 이 모든 게 나에게는 기적 같은 은혜인 것이지. 이렇게 대답을 했다는 거죠. 여러분,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사고를 만났다가 극적으로 살아나야 그게 은혜입니까? 사고를 안 만난 게 더 큰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죽을 병에 걸렸다가 나은 게 큰 은혜지만 아직까지 죽을 병에 걸리지 않고 하나님 앞에 건강하게 나온 것이 더 큰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낭떠러지에 굴러서 떨어질 뻔한 게 살아난 게 은혜가 아니라 오늘도 여러분 이 교회에 올 때 건강한 모습으로 교회까지 도착한 것이 더 큰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의 이 위대한 복은 사실은 우리 인생의 보너스에 해당되는 큰 복입니다. 이 복을 받을 뿐 아니라 이 복과 관계없이 우리의 일상의 사소한 순간순간이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기적이라 고백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끝으로 오늘 본문 마지막 절에 우리가 아까 나눈 대로 이 본문은 하나님께서 직접 복을 주시는 게 아니라 제사장이 이 말씀으로 축복을 하면 그걸 듣고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복을 주시겠다 약속을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부족한 저를 이 신일교회 담임 목사로 여러분을 위한 영적인 제사장으로 세우셨으니 제가 오늘 본문 말씀을 그대로 믿고 여러분들을 위해서 축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24절부터 26절까지 한 절씩
제사장의 역할을 맡은 자로 여러분에게 축복하면 이것이 하나님의 음성인 줄 알고 아멘으로 응답하시기를 부탁합니다. 자, 준비되셨죠? 네, 크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노라.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노라.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그렇습니다. 이 하나님 주시는 완전한 복, 계속되는 복, 점점 잘 되는 복을 여러분의 평생에 누리시고 여러분의 사랑하는 자녀들과 자손들도 누릴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늘 우리와 함께 해주심에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오늘 귀한 말씀을 통하여 저희로 하여금 큰 복을 약속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본문에 약속해 주신 하늘의 큰 복을 우리 사랑하는 신일의 성도들에게 남김없이 내려 주옵소서. 폭포수와 같이 하늘문을 여시고 채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성도들의 직장과 사업체 복에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자녀들이 지혜롭게 하시고 진학과 취업과 결혼과 자손의 복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녀들, 하나님으로부터 떠난 자녀들과 자손들이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연세 드신 어르신들 붙잡아 주셔서 주일에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일에 아무런 지장이 없도록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옵소서. 병약한 성도들을 특별히 붙잡아 주셔서 온전히 회복되고 자리를 털고 일어나 이 자리에 속히 함께 나와 예배할 수 있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를 지켜주시고 남북의 이산가족의 만남이 잘 진행되게 하여 주옵소서. 남북의 화해와 평화의 물꼬를 주께서 친히 열어주셨으니 앞으로 남북의 평화통일의 그날이 속히 오게 하여 주옵소서. 위정자들에게 지혜를 더하여 주셔서 화해와 협력을 도모하되 신중하게 경계하면서 국사를 경영하게 하여 주시고 선의를 베풀되 분별하여 지혜롭게 국정을 운영할 수 있도록 솔로몬의 지혜와 다윗의 겸손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신일교회를 주님 친히 붙들어 주옵소서. 갈등과 다툼이 완전히 사라지게 하시고 불신과 미움의 먹구름이 온전히 물러가게 하시며 주님의 사랑과 주님의 평화와 주님의 은혜만이 우리 각 성도들의 마음에 흘러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성도들로 하여금 복의 근원 되신 주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자신의 입장보다 교회를 먼저 생각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먼저 생각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여,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여, 주님께 삶을 위탁하는 신일의 온 성도들과 함께하여 주옵소서. 영원히 눈동자와 같이 우리 성도들을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